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 그 이사야가 회개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이사야의 회개와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이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이 복음을 그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또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귀한 백성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거의 7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고요.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 안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그들이 상처를 싸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으로 여기 말씀 보면은 기름으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아주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죄에 완전히 그냥 잡혀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마귀에게 계속 이제 두들겨 맞고 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사는 건데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고 내 열심과 내 행위와 내가 잘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길로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냥 아주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마귀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늘 이제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이제 살아온 인생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었다.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이제 기름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이제 의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인으로 탄생이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기 전에는 자기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언제 알게 됐냐 하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천사 얘기하는 거죠.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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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아도나이 세바옷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다음에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도 그냥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또 마음에 또 막 이제 바알도 섬기고 이제 막 이랬지만은 이사야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섬기고 이런 것은 완전히 거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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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서 서 보니까 그냥 그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썩었다. 내가 막 썩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바라보게 된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을.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의 죄 때문에 그 지옥에 가야 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입술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죄인인데 또 나에게는 선도 나오고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은 죄인. 이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 죄인의 의미를.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이군요. 이제 이 나의 이 실제의 모습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이다. 예, 그 모습을 발견을 해야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 죄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한국의 예배당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의 의미는 죄인이면서 나름대로 또 선한 것도 나오고, 예, 그런 이제 어떤 죄인, 철저한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 선이 안 나오는 인간.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인간,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붙어 있어서 그 죄가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예, 그것을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모르고 내가 죄인이지만은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조체에 대해서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인가? 이것을 이제 이 우시아 왕의 죽던 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에 대한 이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러면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인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자, 문둥병. 인간이 고칠 수 없죠. 문둥병. 예. 본인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또 남들이 아는데 또 3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이제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문둥병 걸린 거를. 근데 3년 후에는 이제 본인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이제 계속 속이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를 속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3년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겉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이제 그 증상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 3년이다. 이제 이게 문둥병의 이제 환자들이잖아요. 그 죄의 문둥병. 하나님은 이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이 결코 날 수가 없죠. 점점 더 심해질 뿐이죠. 예, 점점 더 심해질 뿐이고, 예.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둥병.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자기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비참한 인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에게 비춰진 것은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기의 모습이었죠. 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때는 자기의 모습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죄 때문에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어두움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나의 죄가 철저하게 드러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해가지고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부정한 자기를 바라보며 이제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며 절망을 합니다. 이제 길이 없다. 나는 점점 죄 때문에 썩어가는 인간이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가망 없는 비참한 인간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절망 앞에 여러분이 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인간.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게 되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안 믿어졌던 것은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절망 전에 그냥 죄인은 죄인이죠. 예. 이제 죄인은 죄인인데 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뭐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제 지옥을 간다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내 전체를 지배하지를 못하고 그 죄인은 죄인이니까 이제 뭐 그래도 나에게 선한 것이 있고 나는 괜찮은 인간인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안 믿어지죠. 복음이 안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돌이 이렇게 큰 돌멩이가 이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제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말씀을 또 덮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이 또 꿀송이처럼 또 달잖아요 또. 예. 이게 완전히 꿀송이처럼 단 거라기보다는 말씀이 또 계신다는 것이 너무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눌렸던 마음이 어느 정도 해방이 되더라고요. 나의 열등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막 움츠리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많이 기뻤죠. 그래서 이제 뭐 시편이라든지 전도서, 잠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마음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막 나타나면은 부담스러워서 이제 덮어버리고 그래도 또 읽어야 되니까 또 이제 읽고 이러한 이제 제가 이제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죄사함을 받지 못했냐 이 복음이 임했는데 이사야처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내 모습을 모르니까 왜? 마귀가 얼마나 나를 높여놨는지. 그동안에 마귀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이 사상체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인 내 존재의 모습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죠. 하나님이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며칠 후에 얼마 후에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냥 죄인은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아주 심판받을 뭐 죄인인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막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가르쳤으면은 이거 지옥을 가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지옥을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부엌에 가가지고 이제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가장 이제 아마 부엌에 있을 때 아마 이제 그거를 느꼈는데 이제 지옥을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미 천국을 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떤 뭐 내가 지은 죄 이거보다 더 높게 그냥 말씀을 내가 잘못 전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난 이제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 이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그 말씀 잘못 전한 죄는 이건 용서를 못 받아 이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줘 이거는. 이런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지옥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면서 막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이제 저는 아주 땅 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보다 높았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보다 높았던 마음으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제가 그렇게 완전히 낮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 이제. 구원받게 해달라는 말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그 지옥을 가는데 지옥은 안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도와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날 읽었는데요. 그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되면서 어떤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읽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7살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찾아온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하며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지금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제 절망을 한 거죠. 이제 길이 없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가망 없는 비참한 인간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6장 6절 7절에 이제 죄가 씻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에서 이제 그 천사가, 스랍의 하나가 이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제사는,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제사의 이제 그림자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피로 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7절 말씀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죄사함. 자, 하나님은 이사야의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사야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이사야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영원한 속죄 제사.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탄생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죄 없는 의인이 되어 자기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은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데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이제 전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그 9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9장에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 탄생이 예언되고 있죠. 이사야 9장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이제 영원히 씻어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사야 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게 이제 그 유다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군대가 합쳐가지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제 악한 왕이죠. 예.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그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걱정하지 말라. 예.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여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죠.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예. 그러면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결국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인신 제사를 이제 지낸 악한 왕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은 복음을 거절하면서 점점 더 이제 악한 모습으로 달려가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일단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다 본 결과가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아라방 르신과 그 르발리아의 아들 베가 이것이 이 두 사람이 16절에 7장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평안받으리라. 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왕은 패함을 당한다. 언제? 이 아기가 지금 이제 그 14절에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믿는 그 모든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믿는 이방 그 신들은 어때요? 다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예.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 죽고 이런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 없는 인간의 죄를 다 씻었다. 영원히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주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예, 그 징조를 이제 그 징조로 이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도울 테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스가 난 필요 없다 나 안 구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이사야가 이제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고 유다가 지금은 안 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망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아하스에게 한 이야기가. 근데 아하스가 난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는 어떤 이사야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거든요.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과학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시기가 아마 4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야가 이제 이러고서 이제 애를 낳거든요. 이제. 예. 그 애가 엄마 아빠 뭐 선과학을 좀 알기 전에 이 두 왕의 왕이 패한받으리라. 이제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르신도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예. 죽이고 수많은 아수르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르발야의 아들 이 베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는 이제 그가 죄사함을 받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흘린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기 전에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너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자기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자기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다. 네,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어이롭다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그 감격을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못 박히셨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는 영원히 죄 없다. 어이롭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과 막혔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죄의 담이 완전히 다 허물어졌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감격을 이사야가 노래를 하고, 그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말씀을 전했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를 또 복음으로 돌려놓는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뒤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가 자기의 죄인인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였을 때 나 이제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이제 절망하게 된 거죠. 이사야가 나는 이미 율법을 깨트린 인간이구나.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이사야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그림자가 되었죠. 율법이.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그 일을 이제 하다가 이사야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 기록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열심과 내 행위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음을 말씀하시고 그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가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사야처럼 이렇게 자기의 절망,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이 문둥병을 도저히 인간이 고칠 수가 없구나. 점점 더 악해, 점점 더 멸망해 가는 것이구나. 그건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둥병 나아만이 몸을 7번째 담갔을 때 단번에 그가 몸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 의인이 되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